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점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중심으로 그 길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들에 대한 일방적인 말씀은 아니고 남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어지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명령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 헌신과 희생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부모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들이 온전한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권위를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넘어서는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가족을 넘어서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니 그러면 노예제도를 좀 부정해주고 그거 악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없애라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18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25절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왜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들이 뭐 TV에 나오는 멋있게 생기고 자상한 남편들 같으면 알아서 복종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고 우리 남편은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무슨 복종을 하라고 합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남편은 똑같이 말합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똑같이 말해요. 부모님이 괜찮은 것들을 말씀하셔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상대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대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우리의 상대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가, 주인이 잘 대해주고 존경할 만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말씀에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 복종, 존중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고 부족하고 망나니 같은데 뭐를 복종하고 존중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상대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섬기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섬긴다고 생각하고 가정, 직장, 사회에서는 예수 없는 사람들, 심하게는 적그리스도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다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겨먹을까 이 고민하는 게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르고 이기고 정복하고 꺾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잘 안다.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다. 해봐라.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볼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을 존경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도 못 낳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남편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우리에게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다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계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너는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뭘까요? 내가 죽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죽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그렇게 온전히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넉넉히 걸어 들어가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넉넉히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또다시 시작한 우리 황소영 집사님과 김미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붙드심이 꽉 채워지도록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